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말씀 제목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던 제자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완전체에 다 나오셨어요. 100%다 나온 것 같은데, 완전체. 우리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죠? 예, 여기 화면 띄웠네.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이 가나여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가나여 가로되, 여기 분위기를 이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읽을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나여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다, 또 말리다, 금하다, 따지다, 꾸짖다, 책망하다. 이렇게 다 번역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따지듯이 지금 말리고 항의하며 따지듯이 꾸짖다. 예수님을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수는 없으니까 분위기 알겠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아주 따지듯이 강력하게 이 항의를 하였다는 거예요. 주님 아닙니다. 주님, 결코 주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강력하게 그냥 따지듯이 항의하면서 베드로가 아주 대단히 지금 기분 나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주님이 아니었으면 더 거칠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지금 분위기가 읽혀집니까? 예수님 붙잡고 강력하게 아주 지금 항의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자가 스승한테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냥 어이가 없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린 거예요. 완전 그냥 절망적으로 들린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께는 그런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윗절에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아주 베드로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항의하면서 따지면서 이제 지금 주님을 아주 책망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윗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시무시한 그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다가 산헤드린 공회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의도대로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희생 제물로 또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생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굉장히 언짢고 기분 나쁘고 아주 따지듯이 예수님을 항의한 거예요. 그런 일이 도저히 주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무시무시한 고난을 왜 당하십니까? 또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또 뭔 말입니까? 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데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 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말 답답하십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아무튼 지금 이런 장면을 알아야 돼. 분위기를 지금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이 본문의 이 시점이 우리 예수님 공생애가 3년 6개월이라고 그랬죠. 공생애 3년 6개월 중에 적어도 3년은 지난 시점이에요. 3년은 충분히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3년간은 예수님께 이들이 가르침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 가르침 중에 핵심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상에서 죽음과 그 부활이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결탄코 주님께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자꾸 답답하게 시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이 3년간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 가르침 받았는데도 여기서 뭘 느껴요? 아하, 아직도 제자들이 그 핵심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3년 내내 가르침 받았으면서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깨닫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은 희생제물, 대속제물로 죽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 희생제물,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아쉬운 대로 어린 양으로 대체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어린 양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의 그림자 모형으로 구약시대는 그 어린 양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로 있었다가 실체가 오셔서 진짜 어린 양의 그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나 위하여 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저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희생제물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요게 이제 예수님의 주된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약속이 돼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인류 구원의 그 집행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죠. 이걸 이제 주된 내용에 가르쳤는데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언제 깨닫게 된다고요? 이제 그대로 진행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이제 희생 제물로 죽으시죠.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40일간 더 살아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해요. 하늘나라 올라가요. 승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닫더라. 그때 가서 이제 시점은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나눠야 할 그런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요 깨닫는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깨닫는 단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과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은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한다든지 우리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든지 아무튼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도통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활하는 가운데 볼 수 없고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의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현실만 지독하게 보게 돼요. 그냥 사건 사고만 지독하게 보게 돼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지독하게 현실만 보고 사건 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독하게 현실만 보고 사건 사고만 본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고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구원 얻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불신자같이 아무런 분별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아직도 그 중요한 것을 핵심적인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이제 된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현실만 보고 어떤 사건 사고만 보고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 또 많은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우리 12정탐꾼 가운데 그 10정탐꾼과 2정탐꾼으로 갈리잖아요. 그 10정탐꾼이 깨닫지 못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독하게 현실만 보고 그 현실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들 민수기에 보면은 그들 말하는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해요.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지독하게 현실만 보고 사건 사고만 보니까는 그들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분, 어떤 그 사건 사고가 있으면, 문제가 닥쳐오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힘을 내게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절대 소망이신 하나님 의지하니 우리가 힘도 내고 소망도 우리가 낼 수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만 지독하게 보면 믿는 자를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고,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출애굽기 14장 9절로 한번 가봅니다. 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그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일렁이는 깊은 홍해 바다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러서 진을 쳤는데,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바로의 그 사람들이 바짝 뒤쫓아왔어요. 앞에는 깊은 홍해가 일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 입가에서는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요. 철저하게 그 사건 사고만 보고 지독하게 현실만 봐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원망 불평하고 막 거짓말까지 막 지어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이제 바다 앞에 이르렀는데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이 바짝 뒤쫓아왔어요. 그래서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바짝 뒤쫓아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그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거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여호와께 원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원망까지 하잖아요. 부르짖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단어가 부르짖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께 그냥 원망, 막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늘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세요, 여기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독하게 현실만 보고 이 사건만 보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생활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생활하는 그 가운데 곁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면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 한해서 기도하며 소망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 한해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현재 이제 흑 마귀와 그 졸개들은 뭐예요? 무장 해제된 마귀와 그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어요. 성경을 깨닫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고 쫓아버리면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이상한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고, 그건 귀신의 졸개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더 셉니까? 우리가 더 셉니다. 그런데 갈 필요가 없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목사들도 무슨 점치러 가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까? 올해 부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대요. 응? 점쟁이가 이제 이제 예수 믿게 돼서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되면서 그런 간증을 했는데, 그런 정신 나간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권사님들 어? 옛날에 우리 여기 피아노 반주하던, 네, 박지영 자매가 있었는데, 자기 그 학원의 원장인가? 교회 권사인가 집사인데 어디 점치러 다니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깨달으려면은 설교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첫째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 거룩한 말씀을 깨닫고 담을 수 있는 그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일찍 나와서, 그래서 10시 40분까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자세가 나한테 필요해야 돼요. 우리도 노력할 거 노력해야 돼요. 회개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 찾아야 돼. 성령님, 오늘 설교 들을 때, 또 성경 읽기 전에 읽을 때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밝혀주셔서 환히 보게 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치면, 연극 무대에 보면 그 배우들을 비치잖아요. 또 조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치면 환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설교 들을 때 조명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진짜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와,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인데,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혼잡한 그런 생각 속에서 흘려볼 때 와가지고 이게 그냥 안고 귀 열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 이렇게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오늘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 거예요. 들으셔서 그런 역사가 진짜 있습니다. 깊이 됐고, 자꾸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고 단계가 되어야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많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환경 가운데 사건, 사고 그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어떤 교훈이 있고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못 보고 못 보면 우리가 현실만 보고 그런 사건 사고만 보면 불신자와 똑같죠. 양락없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에 떨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기도하게 되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되고, 변화될 거 변화되고, 깨어질 거 깨어지고, 그때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안 되는 결단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온갖 그런 찌꺼기들, 잡동사니들이 이제 걸러지고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고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이게 이 땅에서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봐봐요. 그 출애굽기 14장 11절에 11절 12절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지독하게 현실만 보고 이렇게 원망, 불평,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 이걸 돌아봐야 돼요. 11절, 12절 천천히 시작. 그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막 거짓말을 막 보태가지고 막 그냥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안에 떨고 있어요. 바로와 보세요. 바로의 군사들만 봤지 하나님은 못 봤던 거예요. 지독하게 현실만 보고 사건 사고만 보고 있잖아요. 이러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건 사고만 보지 말고 그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깨닫는 단계가 되어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모세를 봅시다. 모세를 봅시다. 하나님을 보잖아요. 13절 14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하나님을 본 자의 멘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아무튼 제자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그 다음 절이 23절이잖아요. 오늘 보면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많이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러고 있거든요. 바라보기는 베드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의 지금 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보고 얘기했는데 바라보기는 허공 바라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아무튼 베드로를 향하여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기분 좋겠어요?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네. 한번 이제 그래 봐야 되겠네. 예수님께서 지금 대단히 진노하시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베드로가 지금
자, 보세요.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베드로 안 미워해요. 베드로 사랑해요.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헛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헛소리 많이 해요. 깨닫는 단계가 돼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헛소리 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의 헛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헛소리 계속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들을 때는 헛소리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지만 제가 들을 때는 진짜 황당하고 이게 웬 이게 이런 진짜 헛소리냐, XX 소리냐. 근데 여기서 그냥 이상한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 이상한. 궁금해요? 한 글자가 무슨 소리냐? 멍멍이 도구 소리냐? 그것이 한자가 소리냐? 튀어나올 뻔했어. 아무튼 깨닫는 단계가 돼야 돼요. 제발 좀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듣고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첫째 회개해야 되고요. 그냥 덜렁덜렁 와서 앉아 있지 말고 이건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주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이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의 시간이거든요. 이게 구약의 제사거든요. 올려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이 마음의 준비,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찾아야 돼. 성령이여 이 시간에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둑어둑한데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치면 거기 환하게 조명되어지면 환히 보이잖아요. 다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걸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이제 막 회개하고 나면 막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 진정한 의미의 이런 신앙생활이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가지고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 교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고 책망하고 있는 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가요, 구원 얻은 자가요, 사람의 일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점점 나에 있는 그 많은 영역에서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점령당하고 빼앗기다가 이게 다시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해요. 사람의 일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또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믿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요 일을 하기 위해 요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또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그 고난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나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로 대속 제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의 죄의 삭으로 우리 죄를 거머쥐시고 예수님께서 사망하신 거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그렇죠? 이게 다 우리의 죄값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원죄가 청산되어지고 자범죄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잡아지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이 하나님이 일은 생각지 않고 너희들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않으면 뭐예요? 예수님 사명 감당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죠?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은 뭐예요? 지금 이들은 세속적 메시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참 답답해요. 이 깨닫지 못한 단계거든요. 어찌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을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야 깨닫게 되는데 그럼 세속적 메시아가 뭐예요? 이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집성하시면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접수하시는구나. 죽은 자로 살리시며 물 위까지 걸으시며 그 풍랑과 파도, 예수님 말씀에 파도도 풍랑도 잔잔하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면 이 예루살렘 접수하는 거 순식간에 말씀 한마디면 접수가 될 거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도 예수님께서 다 접수하실 거야. 그럼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지?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겠지? 예수님 왕국이 되면 우리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 높은 벼슬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세속적 메시아상, 이 땅에 진짜 임금으로,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왕국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접수하시겠구나. 로마 군병들 말씀 한마디면 후풍 낙엽같이 날려버리시고 제자들이 이 세속적 메시아상 자기들 생각, 사람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 그러니까는 베드로 입장에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예수님 말씀이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에피티마오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막 제지하고 말리고 따지면서 뭐 꾸짖듯이 분위기를 알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무시무시한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왜 죽는다고 그러세요? 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제 접수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과는 잘못된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씀 하시니까는 이 단어가 참 많은 것을 그 장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3년간 적어도 따라다니고 양육받은 제자인데 그 중에 이제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이 잘못된 메시아상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관을. 세속적 메시아관을 갖고 있어. 한 자리씩 다 차지할 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뭐 40년 된 제자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고 큰 간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진노하셨는데 예수님의 진노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구원 얻은 이후에 말씀 들어도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누구의 종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쓸데없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안 찾아보겠어요? 시간관계상 여러 번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였어요.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요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또 여러분들 깨닫도록 이제 가르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히 이제 정립을 하세요.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영접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성립이 안 돼요.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영접하였으니 믿는 자가 되었으니 자녀가 되었으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진짜 주인이 되도록 나의 많은 그런 결단들, 노력들, 시도들, 작업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됐지요? 그러면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얼마만큼 주인이 되셨는가? 얼마만큼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있다면은 아슬아슬해요. 성경에서는 누가 진짜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다음에 진정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 주인이 된 사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돼. 그들이 진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전에는 내가 소중했고, 내가 중심이고, 또 내 자녀가 소중했고, 내 물질이 소중하고, 요 세 가지 아니에요? 나, 자녀, 나의 물질, 남편도 껴줘야 되나? 아니, 아무튼 나잖아요. 나. 그 다음에 내 새끼들, 그 다음에 내 재산, 물질, 다들 그렇잖아요. 그래, 내 남편도 껴주고 내 아내도 껴줘요. 소중해. 이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하다.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얼마만큼 주인이 되었는가? 그게 그 사람이 성화 성장한 만큼이고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목사님, 아직 저는 예수님 믿지만 이제 제가 주인이네요. 그러면 아직 신앙이 어린 단계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얼마만큼 주인이 되셨는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은 정말 그의 많은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에 진정 주인이셨어요.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삶의 예수님이 얼마만큼 주인이 되었는가? 이게 참 주인이 되어 진짜예요. 성경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두 주인이. 이게 그 내용이에요. 두 주인이. 아직 내가 주인이면 두 주인에 예수님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겸하고. 이 겸하여 섬기면 이 우상 숭배 이게 내가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 이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띄워봐요.
그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는가?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걸 듣고 깨달을 때 이제 많은 이제 시도와 이제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 읽어봐요. 시작. 그렇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은 안 되는 거요. 한 사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두 주인 중에 재물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재물 또는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여기 자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부모가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그 합당치 악시오스라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신이니 제대로 이제 경배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그분이 신이니.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여기 내 자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 자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자식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자식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고 이제 변화된 만큼이고 성화 성장한 만큼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변화되었나요? 얼마나 성도가 되었나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예수님이 진정 이제 보다 더 이제 주인이 되도록 하는 많은 노력들, 시도들, 그 결단들, 그런 작업들,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에 진짜가 됩시다. 이 땅에서 가장 이제 축복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그 다음에 영접한 자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진짜 성도가 되었느냐?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제일 급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에 급한 일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것, 이런 것이 급합니다. 요런 이제 질서가, 요런 순서가 이제 바로 잡히면 이제 보너스적으로 이제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복도 받고 요게 이제 바로 정립이 되면 보너스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과 상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자녀들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지, 맨날 고생하고 또 마음은 불안에 떨고 어느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인데, 진짜 부모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요 순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요거를 모르면 아예 모르겠어요. 주여 예수 믿으니까 복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기복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인. 기복신앙은 무당신앙과 같은 거예요. 기복신앙을 가르친 죄의 정도는 다 지옥 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옥에서 막 고통당하고. 기복신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의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과정, 이런 개념, 이 가르침 없고 이거 도통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맨날 설교하고 이런 자들 관정시켜 하면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기복신앙.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25평 사는데 35평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거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전부대 갈 우리 자식들 서울대학 보내기 위해서 오신 거 그거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진정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 그 기도가 능력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는 남들과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성경에 능력 있는 삶이란 뭐예요? 예수 영접한 이후에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 삶에 더 주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주인이 되시면은 그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능력 있는 삶이 나와요. 주의 종들이 능력 있다 해가지고 막 예언하고 사람 쓰러뜨리고 어떻게 그거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이제 그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점점 나의 옛사람과 헤어지고 점점 새로워지는 것. 요게 힘든 거예요. 요게 이제 능력 있는 삶. 요걸 능력이라고 성경에서 나와요. 근데 요것도 제대로 안 가르치잖아요. 막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예언하고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고 혼자 신령한 척하고 그거 다 아니니까 현혹 당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깊이 깨닫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또 마음판에 잘 정리하고 아로새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구원 얻은 이후에 과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얼마만큼 주인이 되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큰 소리로 듣습니다. 보다 많은 영역에 예수님께서 진정 주인 역할, 주인 노릇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이제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